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자녀한테 너무 속상하고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억울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그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 있긴 하지만 있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신 적 없는 표정이시네요. 저만 그러네요.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키웠나? 뭐 이런 적이 있어요. 제 부족함인 것 같은데 아직 없으신 분은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요. 신뢰를 잃어버릴 때 그렇게 돼요. 신뢰를 잃어버릴 때. 제가 저렇게 말은 해도 그래도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이거를 딱 내가 믿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이 섭섭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느끼셨던 것, 하나님도 우리 안에 그런 느낌이 있는 거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참 우리가 참 맞진 않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속이 좁게 그걸 좀 다 품어주질 못하고 질투를 하는 거예요. 너 왜 우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절하니? 너 왜 이렇게 우상한테만 사랑한다고 그러니? 너 왜 마음을 다 다른 데다가 다 쏟고 있니? 질투하신다고요. 그게 다른 표현이 섭섭한 거고, 그게 다른 표현이 억울한 거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면 뭐 그런 거 저런 거 이렇든 저렇든 그냥 다 그냥 포용해 주시고 다 그냥 괜찮다 이래 주실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은 괜찮지가 않다고 하세요. 내가 후회한다라는 표현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이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못해요. 자신 없어요. 한번 해보라니까. 아유, 그래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준이를 높은 선반에다 올려놓고 이쪽으로 뛰라고 아빠가 잡아준다고 막 이랬더니 아기 때 뛰려고 아빠가 잡아준다니까는 높은 데 있는 거 무서우니까 이제 이게 뛰기는 뛰어야 되는데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뛰려면 용기가 필요한데 결국은 못 뛰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빠 잡아준다니까, 아빠가 잡아준다고, 안전하다고, 뛰라고, 괜찮아, 이리 와 이러는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다가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이제 할 줄도 모르면서 센 척하면서 잡지 마시라고 제가 혼자 한다고요 막 이제 이런 나이가 돼요.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그러면 섭섭하고 속상한 거예요. 아빠 손 잡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쫓아왔던 아이가
이제 자기 길을 가겠다고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사사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껏 사랑해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길에서 떠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목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 눈 목자잖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마음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 무시하는, 하나님 외면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7년 동안 미디안을 보내셔서 그들이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요, 이제 그 정도가 점점 심해요.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사람,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뭐요? 진을 치고 앉아가지고 수확해 놓은 것들을 싹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거 좀 남겨놓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들 이거 우리 말 잘 들어, 우리가 지켜주는 거니까 우리한테 다 바쳐, 이러고 가져가고, 남아가지고 이제 또 이제 좀 다행이다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 미디안이 와서 또 가져가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끝났나 그러면 또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도 가져가고, 그거 먹을 거 없으면, 곡물이 없으면 젖이라도 짜 먹어야 되는데 양도 가져가고, 하여튼 이 잡듯이 탁탁 털어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한 해가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농사도 망치지만, 이게 몇 년을 그런 거예요? 매년 7년 동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산다는 것은요,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 어쨌든 다 산 사람은 산다고 이러면서 그냥 살아요. 근데 그건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거기에 기드온을 하나님이 사사로 이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내가 너를 통해 내 민족들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하나님 제가 주의 뜻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네요. 이 내용을 읽어보면 갑갑하기가, 답답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의심이 많고, 왜 이렇게 사람이 자신이 없고, 왜 이렇게 사람이 조건적이고, 왜 이렇게 사람이 신통하지가 못한지 모르겠어요. 뭐 자꾸 증거를 들이대라고 그러고,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해요? 13절 말씀이 아주 기가 막혀요.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이건요 아주 속 없고 변덕이 많고 의심이 많고 이런 사람 목소리를 읽어야 돼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사사거치마 여호와여 그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왜 일어났습니까? 아니, 출애굽했을 때부터 뭐 광야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적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할 말 못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라고 따져 물어요. 그게 누구예요? 지금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의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수준이요, 모세하고는 또 달라요. 모세는 저는 입술이 어눌합니다, 뭐 아주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드온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맞기는 맞냐고요? 근데 도대체 이적은 다 어디 갔냐고요? 그 거짓말 아니에요? 의심하는 말, 자신 없는 말, 따져 묻는 말,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었다라고 속단하는 말, 아주 3종 세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럼 관도, 너 같은 사람 내가 데려다 쓰고 싶지 않아, 너 같은 사람 내 일 하는데 합당하지 않아, 이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그런 기드온을 뭐 하세요? 이해해 주시고, 기드온이 그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지금 그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밀을 포도주 만드는 틀에서 탈곡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뭘 얘기해 주냐 하면요, 포도주를 이렇게 짜는 포도즙 틀은요, 어떤 방식이냐면 포도를 걷어다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장비가 없으니까 이제 땅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파내가지고 이 높은 쪽에 포도를 쫙 널어놓고 발로 밟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즙이 밑으로 흘러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고여 있는 포도즙을 떠가지고 포도주로 이렇게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보다 아래쪽에 흙을 파가지고 깊숙이 파가지고 포도를 널어놓고 그걸 밟고 즙을 밑에서 걷어내니까 깊어요. 거기다가 밀을 갖다 놓고 탈곡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멀리서 보면 탈곡을 하는 게 보이면 와서 강탈해 가니까 안 보이는데 숨어가지고 수그리고 이러고 앉아가지고 밀을 막 털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거라도 있어야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요, 자기가 살 궁리하는 사람이고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거기다 하나님 앞에서는 따져 묻는 사람이고 의심하는 사람이고 자신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신통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셔서 7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 고통 가운데 7년 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뭔가 더 특별하고 은사가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하나님 쓰신다. 맞아요. 당연히 준비된 사람 쓰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과 같이 의심이 많고 자신이 없고 표리부동한 사람, 하나님께 따져 묻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이걸 돌아보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관계없이 쓰세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한 사람, 하나님이 힘 있는 사람도 낮추셔서 쓰시고요, 하나님이 자신 없어서 그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몸을 숨기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런 작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 따져 묻는 사람도 믿음을 그 안에 불어넣으셔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낮추시고 약한 사람, 낮은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같은 수준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점검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그 믿음 없는 사람인가? 난 따져 묻는 사람인가?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느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특징이 뭡니까? 15절 말씀. 15절 말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나의 약함과 나의 강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나의 약함과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뭘로 일하셔요? 내 약함과 내 작음을 하나님의 크심과 강함으로 채우셔서 그 평균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깎으셔가지고 평균을 맞추시고, 나는 작고 약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강함과 크심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평균을 맞추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우리들에게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의 체험을 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내가 또 이런 못난 생각을 했네. 아유, 나 이게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하세요? 믿음을 채우시고 담대함을 채우시고 지혜를 채우시고 평안을 채우시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난 자신이 없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웅크리고 숨어서 그 일을 하던 그 기드온을 딱 일으키셔가지고 세우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사사를 해, 저렇게 약해 빠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크심을 채우셔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뒤에 만나게 되는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그 하나님께 드려진, 제단에 드려진 제물을 그 막대기로 딱 짚으니까 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제물에는요, 엘리야가 거기다 뭐 했어요? 제단에서 850명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 제단 위에 물을 갖다가 12 붓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거기다가 국자에다가 국물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여기에 불이 붙으면 제가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하는 기드온에게 그 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할 만한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약하니까, 내가 작으니까, 자꾸 포기하고 싶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싶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면서 많은 증거들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강혜 권찰님도
말기암 가운데 통증을 하나님이 제하여 주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암으로 말기암에 또 말기셨는데 어땠어요? 잘 거동하시고 결국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암은 아무 사인이 안 됐어요. 유태종 권사님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유 권사님이 얘기하기가 딱 이 기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저 암 걸렸습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셨다는데 왜 저 아직 암이 안 고쳐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불이에요. 불.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불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 부족한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는데 그런데도 저런데도 막 이러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 상황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사사와 같은 삶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령이 임해도요, 뒤에 내용은 보면 뭡니까? 그런데도 정말로 제가 합당한 사람이 맞는지 제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다 이슬이 내렸는데 제 손뭉치에만 물이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내리고 제 손뭉치에만 이슬이 없게 해주시면 제가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령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뜻은요, 그런 자리에서 자꾸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을 보게 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공동체가 함께 격려하고 외쳐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지순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불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불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라도 안심하고, 그것 때문에라도 주님께 집중하고 계속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성령님이 마지막 때에 등대와 같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사용하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주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 작은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하나님께 따져 묻는 사람,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런 기드온에게 저 작아요, 약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유를 대고 있는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 마음 가운데 불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 오늘 기드온과 같이 이 시대를 깨우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어둠의 권세들, 병마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실버처치로 하나님 그 영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제 국내 성지순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하나님 세수식반을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리아 중보 기도회는 그 불을 보는 자리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믿음의 자리,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